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눈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누운데 오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왕 온 김에 은혜 받읍시다. 이왕 온 김에 은혜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예, 눈이 많이 오는 가운데도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 새해 첫 주가 밝았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과 다짐들로 시작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들이 혹 내가 감당하기에 버겁고 힘든 계획은 아니신지요?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할 때 뭔가 특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지요.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숨가쁜 그 숨을 내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각오와 다짐과는 다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그 각오를 잊어버린 채 또 어느 순간 그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번아웃이라고도 이야기하지요.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이것을 직업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증후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해요. 신체적, 정서적으로 에너지가 소진되어 무기력함, 지친 느낌, 그리고 성취감의 상실을 느끼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이렇게 몇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째는 과도한 스트레스. 뭔가 달성해야 된다, 뭔가 이루어야 된다, 뭔가 내 것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도한 스트레스. 또 높은 기대치, 내 능력과 내 힘 이상의 어떠한 기대치,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지속적인 부담감, 그리고 타인과의 갈등 속에서 이러한 번아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아웃은 결국 우리의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번아웃 상태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전문가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취미생활이나 운동들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즐거움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원인 모를 질병에 대해서 의사들은 항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트레스라고요. 제 친구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살 수 있냐? 나도 그렇게 못 산다. 그러면서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시간들의 명상과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목표를 재설정하며 또 명확한 기대치가 어디인지를 알김 통해서 내 역할을 발견하고 행하는 것이 이러한 번아웃 상태에 이르지 않기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크게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박영선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꾸 성도들이 성속을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성도는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든 삶이 거룩한 곳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어찌 보면 거룩한 부담감이란 말로 표현은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번아웃 상태에 빠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번아웃의 상태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무엇인가에 얽매인 삶, 무엇인가에 쫓기는 삶, 무엇인가에 허덕이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5년도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도 큰 부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담은 매년 갖는 부담이지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지난 8월 달부터 잠을 잘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10월 달 베트남의 리더십 세미나에 강사로 초대받게 되었고 그곳에서 강의를 하고 다른 분의 강의를 듣던 가운데 숨이라는 것을 쉬는 것이 중요하구나. 우리 안에 쉼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 안에 많은 일로 나의 목표로 허덕이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로 하여금 온전히 서게 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허덕이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숨을 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무슨 방법으로 숨을 쉴 수 있을까요? 많은 질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던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숨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 안에 숨을 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신앙이 허덕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함을 받지 못하고 나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니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결론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숨을 쉬자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숨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기운입니다. 생명력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여하심을 통하여서 그 공급하신 가운데 우리가 그 생기를 얻어 생명이 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쉬게 하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한 해가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숨쉬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생기로 숨쉬는 방법은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요, 내려놓음으로 숨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음, 여러분 이 말 참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한때 한국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지요? 그리고 또 그 언어를 약간 바꾼 내려놓음에 관련된 책들이 나오면서 아마 지금쯤이면 더더더더더더 내려놓기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너무 추상적이지요. 내려놓으라고 하면 뭘 내려놓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상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다 내려놔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내려놓음에 대해서 무엇인지 정의가 되지 않으니 내가 무엇을 내려놓을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은 나를 내려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려놔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내려놓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 할 수 있어.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나의 지혜로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든 재료가 무엇입니까? 흙입니다. 이 흙이라고 하는 재료를 보게 되어지면 이 원어의 뜻은 가루, 진토, 재, 또 부스러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부스러지기 쉬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이어트 계획하신 분 계십니까? 작심? 3일이라도 가면 다행이죠. 그지요? 금방 무너져 버려요. 아무리 작심하고 계획하지만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하고 싶지만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4장 19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물며 흙으로 지어진 육체의 집에서 사는 인간, 한낱 흙먼지에 불과한 사람, 심지어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하루살이 앞에서도 고개 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살 거야, 이를 악물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버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면서도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있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온전히 비운 후에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와 같이 되셨으니, 우리와 같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제자된, 예수의 제자된 우리의 모습은 예수의 모습을 닮지 않고 어떻게 살고 있냐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뤄낼 거야, 이를 악물고 나가니까 턱이 아프죠. 숨이 가쁘지요. 숨을 쉴 수가 없지요. 그러니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지요. 그러니 다투지요, 싸우지요, 내가 맞지요, 내가 옳지요. 다 성경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계획, 내 마음, 내 그 어떤 것들, 그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내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숨을 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허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놓을 때 우리가 가쁜 숨이 아니라 평온함의 숨들이 쉬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로 숨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에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 말의 의미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요?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왜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바요, 그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호흡하지 않고, 예배로 숨쉬지 않고, 예배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은 이러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정신, 나의 각오, 나의 어떤 것들, 소유, 능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배가 예배다울 수 없으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이 자리를 지키지만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설교가 저런가 비판하고 판단할 때도 있고, 찬양팀은 왜 저러냐, 성가대는 왜 저러냐, 누구는 왜 저러냐, 온갖 불평만 가지고 관찰자에 서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찬양할 때 모르는 찬양이 나옵니다. 은혜가 안 되죠.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올 줄 몰랐어요. 저도 요즘 우리 전사님하고 이 찬양할 때 보면 주여 이럴 때가 있어요. 네. 저는 젊은이들의 찬양을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사를 보면서 따라 읽는데 보면 청년들은요 그렇게 잘 불러요. 한번 음악을 다 꺼놓고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정말 얘들이 잘 부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부르는 척 하는 건지. 여하튼 가사조차 읽을 마음을 안 가져요. 그러니 무슨 찬양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내가 아는 찬양, 내가 좋아하는, 여러분 물론 그게 있어요. 익숙한 찬양을 할 때 은혜가 돼요. 네. 그런데 또 때로는 그 멜로디와 그 가사를 다 몰라도 그 가사에 담긴 의미만 묵상해도 은혜가 이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못 들을 때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저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여러분 웃으시지만 종종 부부끼리 앉아있을 때 어떤 설교 말씀 나오면 막 찔러요. 야, 니들하고 한 얘기야. 이 양반아 들어. 예, 여러분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얘기인데 우리는 자꾸 딴 사람에게 들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설교 듣다 보면 솔직해지자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실 때 있지 않으세요? 이거 분명히 누구 얘기인데? 누가 들어야 되는데?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들리죠. 왜요? 내 말씀이 아닌데 어떻게 그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또 여러분 반대로요, 이럴 때 안 들려. 내 얘기네? 안 들려요. 여러분 이 마음이 드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누가 목사님한테 일렀네? 누가 분명히 목사님한테 내 얘기했어. 아유, 또 목사님 나 타겟으로 설교하시는구나. 안 들리지요. 왜요? 불편하거든요. 어려운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양심을 걸고 말하는데요, 누구를 타겟으로 두고 설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건 거예요. 우리의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정말 찔림이 있으면 여러분은 할렐루야 외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생각에 빠져서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여러 가지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판단한 것들, 내가 기준 삼는 것들, 그것들이 눈에 보이면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숨을 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공급하시는 것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하는 예배만을 예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면 만물은 다 그분에게로부터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결국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의 일 내가 하기 싫어 죽겠는데 아주 그냥 먹고 살려고 이러는데 무슨 여러분 일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자식 새끼들은 말도 안 듣고, 아내는, 남편은 이런 불만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결코 삶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경험하며 우리는 숨쉬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숨쉬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시간이니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되어질 때 주의 공급하심을 받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역을 통하여서 숨을 쉬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 앞선 이야기들만 들으면 이러고 해요. 아, 나를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면 되겠구나. 아니지요. 절대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짐승을 만드시고 짐승에게는 육체와 생명만을 주셨어요.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생기를 통하여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영혼을 갖게 하셨지요. 다른 짐승들과 다른 생명체들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를 우리는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피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된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담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관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관리는 군림만 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군림에서 지금 이렇게 자연 파괴가 일어난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막 사용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는 뭐냐면 잘 보살피라는 거예요. 잘 지켜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가운데 숨을 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실례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잠자리에 누우면 어떠세요? 찝찝해져. 잠도 안 와요. 그렇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을 어떻게 빨리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 이 일을 하지 않아서 내일 벌어질 나의 불이익이 걱정되기도 하고,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오늘 해야 될 일을 오늘 했어요. 어때요? 저녁이 편합니다. 그죠? 여유로워요. 여유로우니까 뭐 아이들하고 시간도 보낼 수도 있고 짜증도 안 나고요. 뭐 과일도 깎아면서 TV도 볼 수 있고요. 여유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가만히 편하게 과일 먹으면서 TV 보면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좀 건강해지고 나면요. 하나님, 저희 집에 물질이 좀 해결되고 나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요. 하나님, 뭐가 되면 자꾸 밀어요. 그러니까 불편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절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세요. 왜 저한테 미안해 하시냐고요. 목사님, 제가 예배를 나가야 돼. 나오세요. 나오시면 돼요.
왜 미안합니까? 목사님, 제가 봉사를 하세요, 제발 좀. 예? 여러분, 우리 남성도의 청소 나오세요. 맨날 미안하기만 하세요. 왜 미안해요? 나오면 안 미안해요. 나와서 5분만 하고 가세요. 바빠가지고 어쩔 수 없다고 쓰레기통만 비우고 가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 하시면 되지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하나님께서 10초 기도하면 받지 않으신다라고 적혀있으면 저도 알려주십시오. 예? 알려주세요. 여러분, 찬양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찬양 3곡 이하로 하면 절대 받지 않으신다라고 써있으면 저도 알려주세요. 예? 여러분, 말씀이요? 왜 꼭 하루에 3장씩 읽겠다고 쓸데없이 다가가세요? 한 절만 읽으세요. 2절만 읽으세요. 10절만 읽으세요. 맨날 읽어야지. 창세기에서 끝나요. 읽어야지. 마태복음에서 끝나요. 여러분, 성경 읽기로 작정하신 분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창세기부터 열심히 읽어요. 근데 한 레위기나 민수기 가면 안 읽어요. 어렵거든요. 창세기, 이 정도면 괜찮아요. 출애굽기, 너무 잘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레위기부터 가다 보면, 이게 이건가, 저건가 이래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 넘어가요. 마태복음 읽어요. 뭘 그렇게 나요? 아이고, 나중에 낳자. 안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사복음서, 맨날 오경, 이것만 읽다가 끝난다니까요. 그냥 하루에 한 절씩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게 내 삶에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루면 우리는 여유가 없어져요. 미루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쉴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 해야 될 일을 미루지 말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주의 사명, 그 사역을 감당함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숨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과 걱정에 우리는 숨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어요. 맨날 가쁜 숨만 내쉬고 있으니까 다 불평불만인 거예요. 숨이 허덕이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숨만 허덕이고 살아갔는데 어떻게 기쁘냐고요? 그냥 가쁜 숨만 몰아쉬며 지금 해야 될 일에 집착하니까 다 불만이고 다 싸움이고 다 분쟁이고 다 정죄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용서하고 배려할 마음이 없어요. 왜요? 내가 너무 힘들거든요. 내가 죽겠거든요. 며칠 전에 아내랑 싸웠어요. 싸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 피곤한데 말 시킨다고요. 제가 너무 졸렸거든요. 너무 피곤했어요. 나 30분만 작게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말 시키는 거예요. 소리 질렀어요. 미안해요. 회개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여유가 없으니까요. 받아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투고 싸우는 거 나 여유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말이든 나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육체의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의 생기를 공급받아 우리가 호흡하면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오늘 아침에 청년 하나하고 잠깐 얘기했어요. 어떤 일을 본인이 맡게 됐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생각 들더라고요.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을 함께 나누자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게 그랬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야, 나보다 낫다.
여유가 있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2025년도 우리 교회는 숨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신년 집회 때 강상욱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딱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다 내려놓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내 사역을 다 이거 아니죠? 1, 2, 3번 다 들으셔야 돼요. 내려놓자는 거예요. 내 욕심, 내 계획, 내 생각, 내 마음, 내 마음의 중심들 하나님께로 다 내려놓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공급하심을 받아 우리가 사역의 자리로 나가 더 큰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얼굴이 밝아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분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 얼굴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연말에 우리 서로의 얼굴 상태를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악물고 열심히 1년 동안 달려갔을 때 결과와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여유를 품고 나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보라고요. 기대합니다. 기대됩니다. 여러분, 숨 쉽시다. 한숨 쉬지 마세요. 숨이라고 해서 다 같은 숨이 아닙니다. 알지요? 여유로운 숨, 성령이 주시는 그 평강의 숨, 안식의 숨, 그 숨이 우리를 쉼으로 인도하며 그 쉼이 또 다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 되어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2025년도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는 딱 하나예요. 숨 쉬는 거. 막 뭐가 화가 나려고 하면 숨 쉬세요. 불만이 생기려고 하면 숨 쉬세요. 지적하고 싶으면 숨 쉬세요. 따지고 싶으면 숨 쉬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까도 불렀는데 창조의 아버지란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생기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드셨대요.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 성령의 길무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날마다 그 얼굴을 보하며 주의 향기가 머무는 우리의 2025년도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려놓고 예배 가운데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숨쉼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숨쉼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숨쉼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